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혀드립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크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의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야.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 속에 맹인은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먼저 첫째는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죄에 눌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의 해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바로 이런 죄의 눌림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님을 오늘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인과 응보의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내 자녀가 저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라는 항상 이러한 인과응보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여지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가운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소경이 가서 실로암의 눈을 씻으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맹인되었던 자가 이제 눈이 밝아져 눈이 띄어진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맹인된 자는 처음에는 예수를 누군 줄 알았느냐?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보지요. 1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자 이 맹인된 자가 대답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떤 사람으로 그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 줄, 그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해요. 15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행을 열매는가 하되 내가 씻고 그러나이다. 자, 이 맹인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냐? 치유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의 고백이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면 그 고백이 더 발전이 되어지죠. 17절 같이 봉독합시다. 치유자로 여겼던 그를 그가 17절에 시작.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관심하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어떠한 사람을 아느냐. 바리새인이 물어요.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라고 묻자 이번에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으로 치유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 이렇게 여겼던 그의 고백이 점진적으로 여러분 성장하되 놀랍게도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로 넘어갑시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오늘 여러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죠.
금방 공독했던 말씀 22절처럼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럼 출교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여러분 혜택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출교시켜버렸어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하며 바로 세리와 창기 정도로의 수준으로 취급해버리는 배신자, 반역자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모는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어지고 손해가 되어지고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이 부모와 같이 여러분 회피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4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떴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린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래서 그 부모조차까지 불러서 그가 태어날 때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맹인이 아니었는지 확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진실로 밝혀지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가 무엇합니까? 바로 오늘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강요를 합니까? 바로 이것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저 예수라는 저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는 죄인인데 무슨 저가 메시아냐, 저가 무슨 구원자냐, 저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지 오직 그 영광을 저 예수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맹인이 당돌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 여태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인으로 낙인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 죄든 부모 죄든 죄값으로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누누이 말하죠.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치유했다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여러분 오셔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말했듯이 맹인된 것은 무엇 때문에 맹인됐다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부모의 죄, 결국은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해결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문제가 여러분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는 건 뭐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게 바로 치유의 여러분 근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열린 것에만 초점을 맺어요. 아니에요. 죄사함의 여러분 그 가운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말합니다. 자신은 이전까지 눌렸어요. 죄값에 눌리고 정죄에 눌리고 이렇게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시달리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그 삶은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소리를 할 수 없던 자예요. 늘 자신은 여러분 웅크러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꾸짖든 말하든 그것을 다 수용해야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대 가운데 존경받던 선생들이 와서 그를 꾸짖고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맹인된 자가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강요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완전히 벗어난 자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니 혹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돌하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맹인된 자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항상 의로운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거룩한 자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눈이 먼 자입니다. 그렇게 그 상태, 그 시대 속에 그들의 여러분 신분의 격차는 바로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인 자가, 이렇게 죄인인 자가 당돌하게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의 죄가 여러분 사함받고 내 영혼의 모든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은 사람, 오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이 사람에게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긴 이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맹인 되었을 때는 두려웠어요. 맹인 될 때 말도 못했어요. 그들의 꾸지람과 협박과 강요 속에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어진 그 후서부터는 그의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확신과 더 나아가서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오늘 그가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내 영혼의 치유를 받은 자입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 속에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서 세상이든 질병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모든 세상 속에 예수를 만났다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이 환경에 시절에 사람에 휘둘리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이 주관하는 대로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 아직도 맹인된 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속에 코로나가 여러분 이 시대를 장악해버리고 말았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오늘 확신과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못합니까? 죄로부터 여러분 때로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다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렵고 때로는 망할까봐 두렵고 결국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되어졌는데 영이 육체로 돌아가서 예배가 무너져요. 신앙의 생활이 무너져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제가 천보산에 집회를 갔어요. 이전에도 집회를 계속 다녔던 곳이죠. 그래서 집회를 할 때 모일 때 많이 모일 때는 400명 500명씩 집회를 했어요. 안수기도 하면 200-300명씩 안수기도로 해서 몸살이 났던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 화요일날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 모였느냐? 22명이 모였어요. 그 넓은 성전에 듬성듬성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줄었어요. 코로나 한번 휩쓸고 가니까 기도하는 무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코로나 한번 확 휩쓸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든든히 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함이 없는데 참 감사한데 봤더니 이것저것 다 여러분 회파되어진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틈타는 악한 영적인 여러분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시 죄로 묻는 거예요. 사망으로 묻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셨는데도 다시 그것에 묶여 두려워하며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 묶은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눌리고 죄로 인하여서 끌려다니며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로잡힌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환경과 사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된 자, 맹인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는 듣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라고 오늘 예수를 부인하며 이를 공경에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핍박과 광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와 지위와 자리에서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 그를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 맹인된 자는 32절, 33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지. 32절, 33절 시작.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어떻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 눈을 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맹인된 것은 죄값인데 지금 내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은 이 내 죄가 사함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인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죄인이라면 어떻게 같은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죄 가운데 죄값으로 소경되고 맹인된 나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오늘 이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 맹인이 주장하게 되어지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절 속에,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환경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어찌합니까? 이렇게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자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이 맞잖아요. 죄인된 자가 어떻게 죄값으로 소경되고 맹인된 자의 눈을 연다라는 거예요. 어찌 죄값을 해결해서 그 눈을 보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그래서 죄 가운데 그 소경되고 맹인된 자가 어찌 우리를 가르치냐 하느냐 하면서 결국 말이 안 되니까 무엇 아니라 쫓아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궤변과 음모가 맹인되었던 사람의 확신과 믿음에 찬 고백 앞에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줄 압니까? 이 세상의 궤변을, 이 세상의 핍박을, 이 세상의 강요를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오직 믿음과 확신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강요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느냐? 왜 휘둘리느냐? 왜 두려움에 빠지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비질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속의 사회 지금 문제라고 말해요. 대통령이 문제다, 정치인들이 문제다, 경제인들이 문제다,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죄인데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늘 문제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이미 구별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별받은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구별된 가치와 구별된 소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그러한 당연한 우리들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변질되고 소망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어지다 보니 점점 여러분 세상화돼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신난하고 욕하고 속이고, 그거는 마귀에게 여러분 속한 자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이상한 것이냐? 믿는 자들은 구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정상입니까? 이상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사람에게 환경에게 강요 앞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목적관과 오늘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꾸 짝하여지고 세상과 자꾸 동화되어져 가고 세상과 자꾸 여러분 연합되어져 가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세상이 세상과 연합한 것, 세상이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가, 그렇게 구별된 자가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다시 동화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빛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빛이고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와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연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이 중요하여 그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된 자는 예수를 점진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아는 그 고백 속에 어떤 환난과 강요와 핍박 속에도 바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완벽하게 복음을 다 이해하고 복음 앞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 깨달아감을 통하여 점점 믿음으로 서가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처음에는 유치원 생각하지, 그렇게 여러분 유치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져 가면서 점점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고 넓게 알게 되고 예수를 여러분 알게 되는 이해가 점점 그 삶 속에 충만해져 갑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한 인간으로 봤던 그가, 특별한 치유를 갖고 있는 치료자로 봤던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던 그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한 자로 오늘 믿게 되어지는 성장이,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광야 속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그가 여러분 말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축복이 주 안에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는 그 믿음 속에 이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숙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하느냐? 자,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쫓아버리죠. 34절에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온전히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5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맹인된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머리로 믿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머리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둘째는 여러분 직접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예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면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도 아마 그 생각 속에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정말 치유자인가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확신이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가 이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도마는 자리를 비웠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합류를 합니다. 왔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중요한 순간에 무엇하다 왔냐? 왜? 무슨 일인데?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하지 마. 아니야. 그러자 도마가 무엇합니까? 나는 못 잡고 창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나는 믿을 거야 하며 나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하여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무릎을 꿇으며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날 때부터 이제 보지 못하였던 여러분 육체적인 맹인 오늘 그가 등장하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 이 둘을 성경은 바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여기서 대조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진짜 맹인된 자가 누구인가? 진짜 죄인된 자가 누구인가? 진짜 죄에 사로잡히고 진짜 죄에 여러분 종로를 타는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여기서 대조하여 보이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맹인된 자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는 육적인 눈이 열려지는 계기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린 자가 되어졌으나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을 떴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맹인된 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일을 행하심에도 오늘 그들은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그러한 불쌍한 영적 맹인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영적인 맹인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게 맹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과연 여러분은 바리새인 신앙인입니까?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의인 줄 압니까? 그것이 구원인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죄인 취급하고 영적인 맹인 취급하고 심판받을 자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저 천국을 아는 자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눈이 밝아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 속에 여러분은 눈이 가려져서 육적인 여러분 맹인되어 세상에 여러분 그 가운데 희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죄에 대한 눌림이 떠나가고 오직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맹인된 자가 예수를 그 만나고 그가 믿음 안에 쓰게 되어지니 바리새인이라는 그 강한 권세 앞에 권력 앞에 그 힘 앞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죄값을 해결했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이 맹인된 자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예수를 아는 역사가 있어 그 아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벌써 지고 있어요.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그러한 축복된 구원받은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앞을 보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